시편 90편 2019년 11월 말부터 올해 2020년 6월 현재에 걸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전 세계에서 800만 명을 넘고 45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드는데, 우리는 인생이란, 사람의 삶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으로 긴 듯한 느낌도 들며 상당히 짧은 듯한 느낌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펼친 성경의 텍스트 시편 90편은 지나가는 것인 우리 인간의 일생의 시간과 영원하신 하나님과를 비교하고 있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기 비해서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풀이나 꽃, 그와 같은 짧은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장엄이라고 해야 할 대조가 있습니다. 이 90편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그 옛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아마 훨씬 후대에 답은 바벨론 포로의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내용으로 보아도 이 시인은 이제 정치는 않습니다. 노령으로 인생의 경험을 쌓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현자, 지식이 많은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인생을 걸쳐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쌓아온 한 사람의 시인이 이를테면 구약 성경의 진혼 미사곡 레퀴엠을 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대조가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먼저 시인은 주를 향해서 대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거처였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러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간의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와 같은 굉장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거처이다. 이게 시인의 입장입니다. 혹은 이것이 이 시의 키라고 해도 좋을지 모릅니다. 이 시인은 살아있는 온갖 것, 특히 우리 인간의 생의 기반은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거기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삶에 지내고 넘어온 방식을 뒤돌아보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집인 것, 사는 집이다라는 것, 즉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내 생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라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의 신앙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거는 인간의 운명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티끌로 돌아간다. 즉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죽음의 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고 말하셨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것이 인간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다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건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제일 원래의 의미는 방향을 전환하다, 되돌아가다, 고향에 돌아가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 쪽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인생들아 돌아오라 하고 말하시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 통한의 기간이 인생입니다. 그 기간은 대단히 짧은 것입니다. 또 인생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에노슈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인간의 약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약하고 여리고 덧없는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 시편에서 인생, 사람의 삶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것은 그저 한때 하루와 같은 것입니다. 밤 동안의 한순간이란 그 당시의 시간에 재는 법으로 오늘날의 4시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순간은 그냥 순식간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때라고 비교하면 인간의 일생은 참으로 짧고 그것은 꽃의 일생과 같다라고. 5절, 6절에는 이 시인은 사람의 생명을 오리엔트, 지방에 있는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펄랑펄랑 떨어져가는 사쿠라 꽃에 일생을 비하거나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조금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인은 무슨 꽃에 비유했을까요?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 호반을 걸으면 제가 신학교 학사 편입부에서 그리스어를 소위 얘기하는 헬라어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를 배울 때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잠시 거주했었지만 봄에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면 양귀비꽃, 아네모네가 어우러져 피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에서 사막으로부터 열풍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린다고 해요. 전부 드라이 플라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시들거나 팔랑팔랑 이파리가 또는 꽃잎이 떨어져 간다고 하는 풍경이 없이 순식간에 드라이 플라워가 되어버릴 만큼 변화가 격렬합니다. 꽃의 생명은 매우 짧고 사람의 일생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우리의 생명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새 번역은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하고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담의기라기보다는 하고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깊이 들여마시고 뱉는 그저 한 호흡입니다. 사람의 인종을 지켜본 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최후의 숨을 거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실 때 보면은 스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서
들여마신 그 숨을 내뱉으면 그대로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그저 한 호흡이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이 기껏 건강해도 일생은 70년인가 80년밖에 없다고 요즘은 조금 10년씩 늘려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람의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일까? 사람은 모두 고군동서에 걸쳐 비슷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동양적인 센티멘탈리즘은 이 무상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시편 90편을 읽으면 회개의 모노아다리, 즉 가마쿠라 시대에 성립되었다고 하는 건담 소설로 그렇게까지 번영하고 있던 회개 집안이라고 할까요? 나라라고 할까요? 마침내 겐지 모노가타리는 들으신 적 있죠. 그 겐지에게 내몰려서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가 회개의 모노가타리입니다. 그 최초의 부분이 생각납니다. 원어로 읽어볼게요. 기온 쇼자노 카네노코에 쇼뇨 무조노 히비기아리 사라소주노 하나노 이로 조샤 히스이노 코도아리오 알아와스 더 없는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도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키는 불교적인 무상감과는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고 하면은 시인은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적 입장에서 인생의 짧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일생은 이처럼 덧없는 것일까요? 7절과 8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인간의 덧없음과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나타남으로써 영어로는 앵거라고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나타남으로써 인간의 덧없음과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는 신라곤, 나곤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있고 인간의 타락이 이제 2장, 3장에 쓰여져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초반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라고만 나옵니다. 하와 일본어 성경은 에바라고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그리고 낙원 동산에 두어지고 동산 중앙의 나무 이외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어도 좋다 하고 2장 16절에요. 축복된 생활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서 그 위에 금단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즉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동등한 것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어 그리고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죽음의 이해입니다. 이 시인도 이 점을 인정해서 인간이 이와 같이 유한한 것은 단순한 피조물 고유의 유한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의 결과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라고 바꿔 말하는 편이 좋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게 일을 해도 무한하게 살 수 없으며 이윽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는 늙음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직장 또는仕事, 그 업무의 세계는 각박합니다. 실업이나 도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까다로운 바가 있습니다. 시련이나 실직이라든가 하여튼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은 더 한층 각박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에 우리는 도처에서 실컷 부닥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너는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그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인생이 유한하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들었음에도 따먹었는데도 생명이 주어진 것을, 유한하지만 생명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퍼내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곤란이나 시련, 늙음과 죽음 등 그러한 벽에 부닥칠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여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고 하는 것,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 그런 것은 한정된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일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이나 짧음은 그것은 실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치는 하나의 표시의 다름 아닙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 이 시인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은 유한한 존재, 무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점, 그보다 더 한층 죄가 무거운 것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강조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 이하부터의 이 구약의 레퀴엠은 제3악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동양인은 하여간 인생의 덧없음의 영탄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니힐리즘이 됩니다. 니힐,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무상을 덧없이 여기는 기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실로 거기에서부터 멋진 기도가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편이 우리가 읽을 때 마음 든든해지는 가장 대단한 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여기부터가 출전 기회인 것이에요. 스포츠 선수가 다 큰 대회에 출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죄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돌아오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쉐브를 직역한 말입니다. 3절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다에 돌아가다는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 돌아오소서 또는 돌아가다라고 번역된 것 같은 동사가 3절에 2번 반복되어 나오고 그리고 13절 여기 한 번 또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90편의 말씀 속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인이 뭐라고 외쳐 부르고 있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고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고 불리움을 받자 이 시인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외쳐 부릅니다. 얼마나 놀랄만할까요? 놀랄만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동사 쉐브는 회개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을 때 짐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돌아가다, 방향을 전환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회개할 때와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외쳐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당신의 노한 마음을 긍휼로 전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같이 불러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직역하면 이 종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후회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이것을 후회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실로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리얼해요. 요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책이에요. 대단히 작은 서적이지만 거기를 펼쳐보면 성경의 구약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요나서 3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시고 라든가 혹은 뜻을 돌이키사 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이 동사의 히브리어의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니느웨의 요나가 이제 재차 가서 선교해서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말한 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거를 돌이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3장 4절에서 요나에게 외쳐 이르게 한 그 말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 성읍에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후회해서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걸 돌이키셨다라고. 요나의 다음의 기도가 굉장히 흥미 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굴절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그가 싫었다고 하는 점을 보지만은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는 아수리아 사람들의 악명은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대단히 알려졌던 거예요. 약한 민족과 국가를 압제하고 노예로 삼는 악명. 요나의 말을 빌리면 그러한 인간들조차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말을 어떻게든 바꿈에 틀림없다고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닙니까?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방향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그만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따르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구약의 신앙 고백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펼쳐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셨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차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와 그 결과는 3, 4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비교가 됩니까? 3, 4와 1000. 즉 요나가 보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시인들이 믿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짧음, 즉 유한성을 자각시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쭐에 튀긴 시온 우리를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믿음의 대선배들의 시편의 시인들의 신앙 고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아무쪼록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1000대까지도 미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결코 인생을 덧없이 여기는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지 않으며 오히려 기억하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떠오릅니다. 비상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집니다. 확실히 인생은 짧고 덧없겠지요.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저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한 호흡 동안일지도 모릅니다.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을 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만발하는 꽃 같은 아름다움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춰지는 빛의 반짝이는 나날인 것입니다. 우리 지구도 달도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볼 때 지구가
파랑과 하양의 얼룩달룩한 모양이 얼마나 멋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4K, 8K가 나오니까 깨끗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춰오는 빛을 되비치는 거예요. 아침 해돋이보다 저녁 노을적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진을 어디 보관하고 그러면 새벽 노을 쪽을 주로 진행해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건 확실히 시적인데 아침 노을보다는 저녁 노을이 아침 해돋이보다는 더 야릇한 때가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의 거처로부터 비춰드는 은혜의 빛으로 보면 붉은 저녁 하늘의 아름다움에 반짝이는 매일인 것입니다. 붉은 저녁 하늘은 무엇 때문에 아름답게 붉어지는 거예요? 해요, 해! 하나님은 이 하루의 생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넉넉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14절과 15절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바꾸셔서 멋진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 짰지만 꽃과 같은 한 호흡이 지나지 않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인생에 부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왜 축복해 주셔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알게 되는 일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여, 아무쪼록 우리에게 더욱 일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권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또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때까지 앞으로 몇 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 우리가 행하는 일을 주여 모쪼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충실한 나날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이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당신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답은 인생의 최후의 단계를 맞이하고 있던 세리 삭개오가 젊은이가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개역 개정판은 돌무화과라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도 이치지쿠 쿠아예요. 그냥 한국어 성경은 뽕나무라고 쿠아에 들지만 돌무화과라고 다시 번역을 고쳤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이 딱 멈췄어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에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을 써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자청합니다. 예수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자를 돌아보셨을 때 그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면 단순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충실한 나날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케오도 영원의 빛이 비춰오는 그 노을 속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상하는 한 우린 저 어리석은 농부처럼 풍작이 들어서 더 보관할 창고가 모자라니까 창고를 더 지어서 보관하면은 점점 더 내일에 대한 안심이 늘어나리라고 믿었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자기의 수확이 늘어나는데 근데 성경은 그걸 어리석은 부자 또는 어리석은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 탐욕이 부풀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수확이 늘어나서 상하지 않게 보관할 장소를 만드는 걸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쭐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그랬죠. 이 하루하루를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서 걸을 수가 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모습을 일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도 또 다음 세대와도 살 수 있는 한 함께 살아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거기에 바로 생기가 넘치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에 흘러넘친 인생이 전개되어 올 줄 믿습니다. 그 길이가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그건 물을 바가 아닙니다. 오라고 하시면 당장 가야 돼요.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고 말하시기까지의 동안이지만 우리는 주여 돌아와 주옵소서 당신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걷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바로 그 영원의 빛에 비친 노을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는 생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반짝이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겠지요. 그 하루하루가 충실한 환희의 일생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0편을 읽어서 바로 그와 같은 생각에 동경하는 여러분과 저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받고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받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소리쳐 불려지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쪼록 우리에게 당신 은혜를 천대까지 계속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함받고 있는, 허락되어 있는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인도함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곤란, 이 시련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뜻을 바꾸셔서 은혜와 긍휼로 나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아멘.